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전체 주제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주제보다 그 과거 1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이제 총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본문 말씀이 좀 간단해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을 우리 먼저 살펴볼 텐데, 1장을 우리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먼저 나눴는가 하면 로마서를 왜 기록했는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눴었죠.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그 로마 성도들이 아직 잘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건너가기 전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지금 미리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미리 가르치고자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완전히 근절시키려고 미리 로마서를 보내서 바르게 가르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가 하면 1장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이방인들의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걸 기록했는가 하면 그 이방인들이 주로 이제 로마와 인접한 지역은 다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 철학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의 그 잘못된 점,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누구의 잘못된 점을? 유대인들의 잘못된 점을 이제 2장에서 기록을 했었죠. 왜 유대인들의 잘못된 점을 기록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항상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들이 강조하는 그 장로들의 유전에 혹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됐으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2장에서 그 내용들을 기록을 했었죠. 자, 그런가 하면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3장에서는 그러므로 그 이방인들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니까 너희는 유일하게 들어야 될 말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한 내용이 3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철학사상 듣지 말고, 또 유대인들의 율법 귀 기울이지 말고, 그럼 어떤 걸 들어야 될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너희는 굳건하게 붙들어야 된다. 오직 이거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라는 것을 3장에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4장에 들어서는 그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요. 누구의 예를 들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는 중에 그 믿어서,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을 이제 예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또 예를 들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율법이나 할례가 없었는데,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때는 율법이 당시에는 없었고, 그 아브라함이 할례도 안 받았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할례를 없더라도 오직 믿으면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방인들 너희도 믿으면 의롭게 될 수 있다. 아브라함처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었던 것이었죠. 자, 우리 이제 5장이 참 중요한데요. 그 5장이 사실은 그 6장, 7장, 8장을 그 전체로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푸는 것이 6장, 7장, 8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믿지 않던 그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과 이제 원수였는데,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원수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담이 들여왔던 그 죄, 그 영과 하나로 만들어버린 그 죄를 처리하신 후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믿음의 기회를 이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이방인들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 받아들여서 이제 믿은 사람들, 그 믿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믿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를 이기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셔서 계속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애프터 서비스가 좀 확실하신 거죠.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5장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이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면, 너희가 그렇게 죄로부터 해방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죄의 종이었을 때처럼, 과거처럼 계속 그렇게 죄에 얽매여서 사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만 마땅하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6장에서 이제 도전을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거룩한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마땅한데, 이런 삶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잘. 그거에 대해서 이제 7장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육체 안에 그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몸, 그러니까 몸이 혼과 육신인데 자꾸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과거처럼, 구원받기 이전처럼
자꾸 믿음 없이 그냥 내가 그냥 행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행하도록.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영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죄가 자꾸 이렇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라. 자꾸 명령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하게 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7장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제 8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8장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도.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믿었을 때 이미 우리의 영은 죄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이 죄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정죄받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옛 습관들일 뿐이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 옛 습관들을 내버려둬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니까 혼과 육신이 자꾸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이제는 살아나는 기적, 그러니까 영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즉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을 넘어서는 일까지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기억나시죠? 뭐 천사도 뭐 어떤 창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8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9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제 지난주까지 이걸 이제 살펴봤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누구든지 이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앞에서, 그러니까 3장서부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서 4장에서 아브라함, 5장에서 믿는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9장에서 들어와서 누구든지 이렇게 믿으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꺾였던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8장까지 유대인들은 뭐 잘못하고 율법만 중요하게 여기고 잘못하는 것들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유대인들도 그래서 믿으면 어쨌든 걔네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처럼 교만해지지 말고, 그들이 교만해져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던 것인데, 걔네들처럼 교만해지지 말고 스스로의 믿음부터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 모두, 그러니까 믿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를 다 구원해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자라는 것이 9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가 쫙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조심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지. 지금 바울이 여기 그 9장서부터 11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을 비방하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지, 유대인들의 교리를 받아들여도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정리를 쭉 하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그것과 이제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길어서 지금 잘랐는데요. 긍휼을 힘입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앞에 그 12장 31절 말씀 그 전후를 보시면 긍휼을 입은 자들, 긍휼을 입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이방인들을 통해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구원의 기회를, 그러니까 유대인인 이 바울이 믿지 않았었는데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걔네들을 통해서 나도 구원의 기회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이요. 그런 내가 유대인으로서 너희에게 간청할 게 있다는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간청은 뭐를 간청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거죠.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좀 간청을 한다. 제발 유대인들이 이런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전철을 좀 안 밟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데요.
어떤 것을 하는가 하면 그 유대인들이 사실 거룩하지 못했고요. 전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삶을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좀 희생물로서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자, 근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제 왜 거룩하다는 얘기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 먼저 번에 그 올리브나무 기억나시죠? 그 올리브나무와 연합을 했다면 11장 16절 말씀과 같이 뿌리이신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니라 이런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이신 예수님이 거룩하면 너가 만약에 가지로서 완전히 접붙여진 상태를 넘어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됐다면 그러면 당연히 너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 맞다.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도 맞다. 이제까지 너가 그렇게 우리가 나눠왔던 것처럼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은 게 정말 맞다면 그러면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맞는 거다. 라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살아있는 희생물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희생물이라는 것은 죽여서 드리는 게 희생물이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희생물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건데 동물 제사는. 근데 살아있는 희생물은 그럼 뭐냐? 육신은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지만 죽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영과 죄와 우리가 분리가 돼서 그 영은 과거에 죄 하나 됐던 영은 이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혼과 육신을 하나님께 늘 내어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9절에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너희가 이르러 가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혼과 육신이 자꾸 죄에 이끌려서 우리 육체 안에 남아있는 죄에 이끌려서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니 걔네들을 억지로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내어드려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 순간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순종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최고의 제사라고 왜 사무엘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그 순종이 최고의 제사인 것처럼 살아있는 희생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희생물로서 가장 좋은 것은 순종이다. 순종. 그러니까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합당한 섬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신앙생활에서 알아둬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행동을 하고 뭐 정성을 보이고 이런 걸 섬김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라는 것이 뭐냐면 위에 있는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늘 순종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뭐 앞에서 열심히 행동하고 뭐 이렇게 정성을 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형제들아, 구원받은 유대인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간청을 하는데 너희는 매 순간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절도 우리가 좀 함께 읽을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가 과거로 돌아가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똑같이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새롭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람이 하나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 부르면 안 되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부릴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라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늘 머릿속으로 가지고 그렇게 그 생각을,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늘 생각해야 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뒷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 이것이 사실은 다 같은 얘기인데, 선하다는 거는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뭐가 선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선이죠. 그리고 받으실 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받아주시는가 하면 언제 받아주시죠? 우리가 죄와 분리되고, 또 평상시에는 우리가 죄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우리가 이기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완전하신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전에도 계속 강조했었지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완전하신 뜻은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연합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죄와 분리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곧 결국은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신 그 뜻이라는 것은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합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입증을 해야 된다.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 앞에 입증을 해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증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여기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스도와 너가 연합했다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늘 생각을 해서 변화됨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삶으로 입증해 보이도록 해라. 평상시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다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총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들아, 구원받은 유대인으로서 내가 너에게 간청하는데 너희는 매 순간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이다. 그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또 하나 간청하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늘 생각을 해서 변화됨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라.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라고 이제 두 가지를 간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매 순간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순종함으로써 거룩해지고 또 세상과 동화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다면 우리 이제 나머지는 삶에 적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